반갑습니다. 애정으로 날 이미 얻으니 전국 무리하게 바라도다. 애정으로 날 이미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다 말은 거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성경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날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했죠.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냐 위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환난 날에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 체질이 녹아버리는데 불에 이 체질이 이 성분이 녹아 이 몸의 성분이 육체의 성분이 불에 녹는 심판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런 거는 7대 복음을 쓰겠습니다. 이 말씀도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서 해석하겠습니다. 7대 복음.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근데 하나님은 왜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냐면 요 심판과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재림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는 이 심판과 재림이 하나님의 날은 사실은 심판을 말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거. 누가 심판받는 걸 간절히 사모하느냐. 요 심판받을 때 올라가니까. 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을 때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 날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오는 거잖아요. 순간에 동시에 오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이.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땅에 버려두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재림을 사모하라. 공중에 올라가는 거를 사모하라. 이해 가셨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은 재림과 동시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7년 동안 혼인잔치고 여기는 7년 동안 심판이고 어떻게? 이 육체의 성분이 불에 녹아지는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피신시키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이방인은 공중에 피신시키고 이방인은 공중에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14만 4천 유다인 중에서도 골라요. 14만 4천을 어디다 피신시켜요? 광야에 피신시켜요.
그리고 이방인은 둘로 갈르죠. 신부가 못된 자, 미련한 처녀. 이 사람들이 신부만 공중으로 데려가죠. 유대인은 14만 4천만 어디다 놔요? 광야에다가 갖다 피신시켜 놓고 불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요 안에 신부들은 올라가고.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거, 그 말은 심판 때 동시에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부들이 이해하셨죠? 그 심판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하고 재림하고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 버려두는 자. 버려두는 자는 요 심판에 7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도 14만 4천은 계시록에 보니까 광야에 숨겨둔다 그랬어요. 광야에 피신시켜둔다 그랬어요. 용을 피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풀어지고 체질도 풀어지고 체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나고. 아이고 참네. 녹아나는 그날을 사모하라. 그 말은 여기 재림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이때 올라가니까, 심판 때 올라가니까. 미리 올라가지 않아요. 심판 때 올라가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여기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다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또 들어가야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말씀 설교해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요. 성경 66권 말씀이 다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줄여서 뭐라 7대 복음. 7대 복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7대 명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만 외우면 신부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누가 줘요? 성령이. 여기 성령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시험 치러서 성령이 결론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신부에게 보내서 그를, 계시록엔 7영이라고 그래요. 그 7영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언제 하나님 계시록도 하게 하시겠죠. 왜냐면 마태복음이 계시록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신부들한테는 더 구체적이에요. 바울 서신하고 마태복음이 7대 복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계시록은 결론, 신부들에게 주는 결론을 몇 가지 써놓은 거고. 계시록은 주된 내용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계시록에는 신부에게 중요한 마지막 약속이 써 있어요.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계시록에 써 있잖아. 의에 거하는 바, 7대 복음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으로 7번째 천년왕국에까지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거, 의에 거하는 바, 오직 의인은 여기에 거해야 돼. 천년왕국 갈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거야. 여기 심판 때 동시에 오는 거야. 7년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요거를 말하고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안에 천년왕국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거기서 천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밑에 왕들이 있고 왕 밑에 백성들이 있겠죠. 뭐. 누가 백성인지는 몰라요. 누가 왕인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신부될 자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신부될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써 있어요. 심판권을 주잖아요. 그 심판권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철장 권세 받는 거. 그게 뭐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뭐 신부라 그러니까는 개나 소나 너도나 다 신부가 되는 줄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의에 거하는 열매. 천년왕국에 가는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열매. 그 훈련이 통과가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동그라미 맞아야 돼. 하나님한테. 패스. 너 요 시험 100점. 너는 요 시험 7대 복음을 가리키고 여기어야 맞는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7대 복음대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불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 주시는 건 누가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게 복음의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 예복을 심령에 입었다고 그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전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해가셨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거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7대 복음인데 복음 안에 늘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여기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100점 동그라미 주실 때까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요 7대 복음을 가리키고 환난과 시험이 함께 오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천년왕국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금 있는 지구상을 다 불로 쓸어버리고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래요. 창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새로. 이 흥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거 아시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시험을 보려니까 힘쓰는 거예요. 왜? 그냐면 학교를 다녀야 애가 크는 거야.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은 아버지가 내고 성령님이 내지만 학교 다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나 성도가 해야지. 공부하는 거는. 학교 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건 선생님. 먹이고 입히고 돈 내주는 건 누가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쳐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목사가 그거를 7대 복음을 성도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시험을 치르지.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동그라미 줘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복음의 옷을. 지난주에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예복이 없어서 하나님이 임금이 끌어내서 옷 바깥 어두운데 심히 때리고 버렸다 그랬어요.
바깥 어디 온대 내쫓았다고 그랬어. 예복이 없는데 거기 한 군데 나와요.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거 예복이 아니야. 교회 가서 청소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한 게 예복이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11조 해야만 축복받는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심는 대로 거두니까 돈을 많이 심으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씨를 여기서 간직했으면 거두는 건 언제 해요? 여기 천년왕국에서 거둔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그거를 돈을 교회에 내면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맹이는 다 빼먹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이 복음을 얼만큼 알아서 훈련과 연단에 시험을 쳐서 왜 학교 가면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99점, 95점, 80점, 70점. 하나님은 커트라인이 만약에 80점이라면 80점에서 100점까지는 수도 없이 차이가 나는 거야. 동그라미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고 거두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뭘 가리키냐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래갖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줄 안다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거두는 거야. 천년왕국에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대로.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 맞은 대로 점수대로. 근데 교회 돈을 많이 내면 지난주 그랬잖아요. 저도 돈 내야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고 가리키니까 믿음보다도 돈을 많이 내면 결실을 걷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뭐 결실을 그렇게 돈 많이 낸 만큼 뭐 30배, 100배의 결실을 주셔. 그게 하나의 목적이 아닌데. 그래갖고 전부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는 갈 때마다 돈 갖고 가는 거야. 시간마다 돈 갖고 가는 거고. 시간마다 감사헌금 해라고 그러니까 아 저거 해야 되나 보다. 저 시간마다 감사헌금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직분을 맡았으니까는 참석할 게 좀 많아. 그러니까 참석할 때마다 감사헌금.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그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말씀은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 얘기거든. 그게. 근데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갖고 전부 돈 걷어들이는 설교야. 돈 걷어들이려면 부흥회 하고 부흥회 하려면 뭐야? 아 누구가 건축원금을 얼마 냈더니 자식이 이렇게 잘 됐더라. 그게 그래갖고 돈 걷어.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고 다 삐뚤러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돈 걷어들이는. 근데 교회에서는 물론 돈 필요하지.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우리가 살려면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를 안 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백만 명이 되고 교회를 얼마를 들여서 져야 돼요. 아이고 뭐 생각도 못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아갖고 어떻게 져야 되는 거 생각도 못해. 그래갖고 전부 건축원금을 걷어들이는 게 거기서 이제 내가 건축원금 얼마 했으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게 뭐가 돼?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목적을 안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교회 돈 필요하죠. 건물 얻어서 기도해야지. 모여서 교제해야지. 왜 그러냐면 성도를 어린애를 자라게 하려면 모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랑 건물도 필요해요.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지. 그렇게 우아하게
웅장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기 가면 성도들이 환난을 위로하고, 어린 성도를 또한 교육하고, 또 말씀을 줘야 되고, 또 기도도 같이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교회 들어가요? 마귀가 꼬여 들어가서 교회가 다, 말씀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교회 건물만 남는 거야. 그 건물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야. 나는 큰 교회 권사다. 나는 어느 큰 교회 장로다.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예복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성경에.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근데 예복이, 내가 이 땅에서 건축원금을 얼마 하고 왔더니 그게 예복이냐고. 없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교회 돈 많이 안 내고 봉사 조금 하고 온 사람을 뭐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회고 다녀요? 천국에 갔더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장로는 면류관을 썼는데, 헌금 안 한 집사는 개털 모자 썼다고 그렇게 옛날에 부흥회 하잖아. 그리고 전부 교회, 그게 목적이 되잖아. 근데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상이 된 거지. 그래갖고 말씀은 다 교회 없어지고, 7대 복음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벽돌만 남아요. 예복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경에 다 죽은 자로 다 했어요. 저희가 교회 다녀서 직분은 갖고 이름은 집사지만 권사지만 목사지만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죽은 자? 7대 복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자고, 예수님 오실 때 예복이 없으면 혼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을 가른다. 이방인 중에서 14만 4천을 안 갈라요. 이방인은 신부와 미련한 처녀로 갈려요. 언제 갈려요? 재림 때 갈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에다 대입하지 않으면 삐뚤어 잘못 해석이 돼. 약속된 천년왕국이 없는 거야. 없고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져서 해석을 하니까 약속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환난받고 연난받고 이 시험에 동그라미만 나한테 받으면, 100점만 받으면 내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약속을 주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에 주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위적 성령, 내적 성령 하면 소용없어.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성령 이렇게 가르쳐야 돼. 내적 은사, 외적 은사하고 소용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성령이 교육을 시킬 때 다 나오는 기본이지 목적지는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약속은 뭐 이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그것이 약속이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약속이 아니라니까. 영서 써갖고 너는 이번 주에 순종이 500가지다 300가지가 그게 약속이 아니고, 천년왕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7가지 복음을 배우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만 하면, 동그라미만 받으면. 그러니까 자아는 어디서 죽어? 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건 좋아요. 왜 죽고? 이거를 가르쳐. 천년왕국을 약속을 안 가르치면 안 돼. 이게 유산인데 아버지의 유산은 안 가르쳐주고 자아만 죽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가르치고 아버지의 약속 천년왕국을 안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집사 때 있던 교회. 근데 그게 좀 많이 퍼진 거지. 옛날에 많이 퍼졌지.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됐을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내 집사 때 어릴 때 얘기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9년을 목숨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돈 다 갖다 주고 피아노 갖다 주고 다 갖다 바쳐놓고서 나오니까 지네 교회 집사가 아니라고 뒤에서 요 뒤에다 대고 뒤통수다 대고 욕하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리키는 교회에서, 자아가 죽으라는 가리키는 교회에서 집사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만 나온 게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이 나오래서 나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요 뒤통수다 대고 그 집사 9년 동안 거기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다 갖다 바치고, 애 공부하는 피아노 다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도 뒷국자 대고선 지네 교회 교인 아니라고. 아니 지네 교회 집사가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야? 별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여 뒷국지다 대고 하더라고. 나온 집사 여 뒤통수다 대고. 나 욕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데 무슨 욕이 필요해. 하나님이 나오래서 나오는데 무슨 욕이 필요해. 저 사람들 흉도 안 봤어요. 왜?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그런 거 보면 뭐해. 사람은 다 똑같은데 흉 없는 사람이 어딨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딨고. 근데 그치 내 뒤통수에다 욕하더라고. 뒷국지다가 나오고 났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다 팔고 서울에 가니까, 서울로 가려니까 지부들 돈이 모자른 거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 교회 옆에 지하실 방으로 들어갔다니까. 지하실 얻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지혜교회에서 9년 동안 그런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나오고 나니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하이타이 한 봉지는 안 사다 줄만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이타이 한 박스는 안 사다 줄 망정 뒤에 대다고 욕하더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 주겠어 그게? 그러더라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슨 복을 받았냐? 요거를 약속받았단 말이야. 천년왕국을. 그 교회에서 집사로 나올 때 억울한 소리 들었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다. 아니 제 교회 집사가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게 얼마나 억울한 소리야. 저 교회에서 9년 동안 충성하고 돈 다 바치고 시골에서 그리 다 이사 가려니까는 집이 없으니까 지하실 방으로 이사 가는 길까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오니까 저 교회 집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뒷꼭지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 아무 연락도 안 했어. 그 교회 사람들하고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실수해서 귀에 들어갈까 봐. 사람은 실수하잖아 만나면. 근데 나는 뭐를 주셔서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왜 이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만 바라봤니까 하나님 뭘 줬어요? 그 교회 나오고 나서 신학교 갔잖아. 힘들고 어려우고. 그때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간지 4, 5년 되니까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오는 거야 나는. 그래서 5년 동안 불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막 사기를 당하고 막 집이 쫓겨나고 사기당했으니까 막. 그래갖고 막 아이고 말하면 뭐해. 평지풍파가. 왜 그러냐면 신학교 안 가니까. 고지 그때로 거기 안 나오고. 그래 9년 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니까 신학교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 가시는 거지. 그러나 나는 뭘 약속으로 받았어요? 기업을. 나는 여기 자아만 죽을 때만 안 했어.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하고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나는 이 천년왕국을 못 받아요. 약속을. 여기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 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약속이 아니라니까. 그 교회 들어가서 영서 쓰고 너는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목사무당.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 꼬셔가지고 그 교회 일주일 동안 가서 살아. 그러면 열심히 들어가서 상담하는 거야 목사한테. 나는 이번 주에 몇백 가지 순정을 했나 들어가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 노트에다 써. 웃기는 거지. 노트에서 약간의 유익함은 있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나 나는 요 천년왕국을 억울한 소리 듣고 나왔지만 천년왕국을 나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영서 쓰고 자아가 죽는 훈련 백날 하고 혼은 어떻까 영은 어떻다.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약속이 없는 거야.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유산을 물려주고 그 사람의 유산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맨날 영서 쓰는 데만 들어가가지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지 뭐야. 들어가서 상담해갖고 너는 순정이 몇 배까지, 너는 몇 배까지. 그러고 이제 또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러 다니고 새벽에 그게 다 한 줄 알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방언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혼은 어쩌고 영은 어쩌고 그게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목적지는 천국이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지.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받느냐,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 갔느냐, 유산을 못 받느냐예요. 그들은 유산이 없어요. 영서 쓰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몇 가지고 자아가 죽고 어쩌고 외쩌고 혼은 어떻고 영은 어떻고 백날 공부해야 유산은 못 받아. 유산. 아버지 유산은 못 받는다니까. 이거 1, 2, 3, 4, 5, 6, 7번을 가리켜야 마지막 번이 유산인데. 어마어마한 유산인데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근데 유산은 몇 년 동안 줘요? 1000년 동안 줘요. 1000년. 육체가 변화받은 몸으로 1000년을 사는 거야.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이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육체가 변화된 몸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변화되지 않는 육체잖아. 아프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나이 먹으면 주름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힘이 없고 병나고 약 먹어야 되고. 근데 이 육체가 변화된 육체가 100년 동안 사는 것을 하나님한테 이 복음으로 배우고 동그라미 맞으면 1000년을 보상을 주는 게 약속이에요. 영서 써가면 너는 몇 배까지 했다는 영적, 혼적,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야 기업을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유산을. 거지요, 거지. 어디 천국에 가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여기 못 올라가요.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 기름이 아니에요. 7대 복음이 기름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인 줄 알았다니까. 성령은 뭐를 갖고 와요? 7대 복음의 짝이 돼서 와요. 7대 복음이 없는 성령은 하나님으로 온 성령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성령은 소멸돼. 계속 복음을 안 배우고 방언만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 자아만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는 것만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왜? 7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하지만 그 9가지 열매는 7가지 복음을 배우는 중에 한 부속품이 하나예요. 부속품. 그거 하나 갖고는 여기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못 배. 약속을 받아야 돼. 어쨌건 저쨌건. 9가지 열매가 좀 부족해도 돼. 자아가 좀 덜 부족해도 돼. 그러나 7가지 복음을 배우기만 하면 약속은 주셔. 천년왕국. 이걸 안 배우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도 용서를 많이 써도 소멸돼요. 남을 많이 상담을 해줄지언정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 소멸된 사람이 소멸된 목사가 살아있다면 재림 때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뭐예요? 방언이 기름이 아니에요. 영서 쓰는 게 기름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게 기름이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기름이 아니에요. 내적 은사 외적 은사가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온 성령이 기름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불이 우리 체질에 녹는데 방언만 하고 있을래? 자아만 죽고 있을래?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고 있을래? 7가지 복음을 배워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한테 동그라미 받아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이 네가 다 이제 7가지 복음으로 훈련과 연단 받아서 동그라미 과목마다 다 받았구나. 내가 너에게 이걸 약속을 주마. 천년왕국. 방언은 좀 못해도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좀 부족해도 돼요. 자아가 죽는 게 좀 부족해도 돼요. 용서를 못 써도 돼요. 이해하셨죠? 뭘 알면 돼? 7가지 복음만 알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복음대로 우리를 시험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동그라미 주셔서 뭘 줘? 내가 너에게 이제는 기업을 주마. 내 유산 몇 천억을 너에게 주마. 그게 뭐야 유산이? 이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유업을 못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예요. 예수는 믿되 불 속에 들어간 자가 미련한 처녀예요. 심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예수는 믿어 똑같이.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반절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나눠져요. 뽑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14만 4천만 광야에다 갖다 놓으시고 7년 환란 안에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 또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방인의 구원은 7년 환란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7년 환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7년 환란을 어두운 데라고 써 있거든요. 어두운 데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